하나님을 향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디를 향하여 하고 있는가? 1월에서 2월까지 어디를 향하여 오셨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오셨지요? 3월을 앞두고 우리가 점검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아주 큰 요소가 있지요. 무엇일까요? 그걸 세상의 사조라고 말합니다. 사조. 자, 그것은 세상의 생각과 흐름과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속의 흐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이것은 시대와 계층이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이고 그런 일반적인 삶의 그런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며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교계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는 참이라는 걸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진리, 자신만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도 있습니다. 나만의 진리, 우리만의 진리, 우리 교회만 진리.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사사기 2번이 겹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시대가 마지막에 이르면 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권위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나 성경의 무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면 소위 쇼핑 신자라고 하죠. 이런 쇼핑 신앙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대형교회로 갑니다. 첫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설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좋다 하고 나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터치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지켜라, 뭘 하라, 하지 마라, 교회 봉사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과연 그게 성경적일까요? 사람들은 이처럼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이제는 무관계해졌고 영적 권위 또한 붕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니죠.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라 영적 권위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또 하나는 혼합주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그런 어떤 예배 요소보다는 청중들의 그 재미와 감동을 위주로 마치 드라마처럼, 그래서 감동을 주어 세상의 문화와 구분이 아주 모호해지는 그런 교회 예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교회 예배의 스타일인가?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그래도 숫자가 많고 웅장하고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와 화려한 교회 외관, 내부 시설, 그리고 인간적인 서비스,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냐? 네가 옳으냐? 너만 옳으냐? 이런 식이죠.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냐? 아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 그것이 참이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그게 더 두드러집니다. 남이 말해도, 성경을 말해도, 진리를 말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누구를 막론하고 30, 40대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위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부류들이죠. 이후의 시대, 이전 시대들은 지식을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한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최하 대학은 다 나왔죠. 하다못해. 이처럼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지만 믿는 자들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낀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목사가 뭔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더욱더 그것이 두드러지는 기독교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내 개인적 그런 경험이나 느낌을 자신이 참된 척도로 삼는 경향을 보이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보면 모든 가치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라는 그런 소위 철학적이자면 상대주의가 지금 도처에다 있습니다. 그건 부모 자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지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는 없다. 기독교인들이 격리 공격을 많이 받죠. 너네만 참되냐. 즉 네 진리도 맞고 내 진리도 맞은 것은 뭘 말할까요?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참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개인적 감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보다 개인의 상황, 내 현재 상황 그리고 감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바로 이처럼 상대주의적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 생활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기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고무줄 기준이죠.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타협하고 그렇죠. 서로 협의하고 밀고 당기면서 중점을 두어서 화합을 해서 양쪽의 뜻을 말아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유익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꼭 성경대로 그렇게 믿어야 되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니네 종교만 참 종교냐 라는 또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다 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그걸 인정하는 것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건 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어떤 행동, 어떤 무엇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을 가는 거죠. 어째 사람이 완벽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은 다원주의인데요.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죠. 좋은 말 같은데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한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세상에 있어요. 왜 기독교는 그처럼 그러냐? 예를 들자면 동성애, 낙태, 윤리적인 문제, 이혼이랄지 이런 것을 권면할 때 왜 그걸 차별하는 거냐? 그렇죠. 휴머니즘에 기독교의 진리를 묻혀버리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간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신앙적이라고 하면
탁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인간적인 누구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타종교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뭐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전 세계 인류는 인간적, 그러면 아무도 말해요. 근데 신앙적, 그러면 입을 딱 다물어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어디로 가는 삶일까요?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이런 데 대해서 더 거부감을 말합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사람, 인간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죠? 우리 신앙에 우리 기준을 준다는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작은 루틴 하나 세워서 그걸 실천하려고 했을 때 한 번 깨지면 그 다음에 깨진다는 것을 반복하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틴이 한 번에 두 번에 반복되지만 세 번, 나중에 그 루틴은 결국 흐지부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삶에서의 습관 하나도 그런데 우리 신앙 기준이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건 한 번 이미 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보입니까? 뭐 바보냐고요?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아니죠.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맘먹어도 내 가정이, 내 집에 당장 무슨 연합을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자꾸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주신 것은 믿는 자들 모여서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로 믿음으로 의지하여 교회를 세워가라 그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지요. 그런데 이걸 흐트러 놓는 게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에도 돌았다는 것이죠. 잘못된 거죠. 동성애자들 그 영혼은 불쌍한 겁니다. 낙태를 사람들 그 영혼은 불쌍하죠. 윤리적으로 생활이 가정에 파탄나서 이혼하, 영혼이 불쌍한 거죠. 행위가 칭찬받지 못할 지라서 그렇지 그 영혼들은 불쌍한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죠. 비난하면 안 되죠. 그걸 학대하면 안 되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죠. 그러므로 세대와 풍조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성도가 따라야 할 유일한 바로 규범인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필요 없다니까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또 하나, 세 번째는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주의인데요. 이것은 신앙을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게 아주 굉장히 문제인데요. 물질주의, 이 만문주의상,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이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돈 나예요. 돈 있고 나. 우리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핵가족화 시대에 가족이 적고 자녀가 하나나 둘이고 하나뿐이고 그런 현상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 한다 라는 식의 자기 만족의 신앙 형태가 있는가 하면 돈 중심, 나 중심이면 믿음도 저버리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일을 포기하는 게 많았어요. 지금은 왜?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바르게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생계가 필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 현상과 그 현상을 우리가 직접 영향받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제일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유리문과 밀빈에서 항상 묻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이 제일 주는 목적이라는 걸 그냥 종이에 쓰이는 글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 아닌데 그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대인의 생각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진리에 인간을 앉히려는 시도, 즉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앉을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 왜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많은 거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나, 내가 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고야 합니다. 나는 못해. 절대 못해. 나는 해. 못해. 사실 이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히 써야 할 말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주께서 계시니 내 자아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있지만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나이면서 그리스도가 주인인적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다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이 과일 먹어, 선악과 먹어. 그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에 유혹해서 유혹이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유혹, 에덴 동산에서 그 유혹이 우리의 삶에서 물질과 자기 중심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제 AI 시대에서 AGI 무슨 것입니까? 이거는요, 모든 인간의 지적 활동을 거의 인간과 동등한 수준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까지 만들 수는 없지만 지식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을 능가하는 거죠. 사실 지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물질 만능, 영생 만능에 우리는 인간 영생에 도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잊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물질만 있으면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32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 물질. 땅에는 좀도 쓸고 독도 쓸고 도둑도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점이나 동독이나 도둑질 당할 염려가 없다. 그러니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 말은 네가 귀한 보물 물질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있고 땅에 있으면 땅에 있다. 네 돈이 은행에 있으면 은행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 몇 수백을 넣었는데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은행에 있겠죠. 저 은행 부도나면 어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것은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한 주인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 돈이 물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을 우상화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최고로 하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잡는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왔다면 역시 하나님과 겸하여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넣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새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예요? 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그거잖아요. 의식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좋은 집에서 남보다 좋은 자동차 타고 남보다 좋은 음식 먹으며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가서 구경을 살고 다 그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건 좋으나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뭐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뭐죠? 나는 언제 저렇게 할까를 넘어서서 그것로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기를 그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겠느냐?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 작은 사람이 키가 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않는다. 그렇죠. 옷을 해 입으려고 원재료를 만들지도 않고 또 그 재료로 만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재료를 해서 원재료에서 옷감 재료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세상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아니 들의 백합화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예쁘시게 다 꽃을 피우게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다 라는 말을 듣는데 솔로몬의 영광, 세상의 최고 영광이라고 하죠. 그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백합화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하나님이 다시니 솔로몬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야공에 던져질 들풀, 백합화를 들풀이라고 했어요. 들풀도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놔두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적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만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의식주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띄워주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의 나라, 이 나라는 마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지배받는 나라입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사는 사람들의 나라.
작게는 교회요, 크게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모든 나라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도 수만 개가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이름을 내서 나눌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다 하나예요.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다 하나예요. 물론 잘못되고 이단적이거나 그런 배제가 되겠죠. 그런데 참된 교회는 다 하나예요. 그게 어느 종파든 무엇이든 우리는 100% 정확하게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라는 건 뭘까요? 디카유시네라는 말인데 이 디카유시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올바름을 말해요. 그러면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을 구해야 된다. 찾고 구해야 된다. 그런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과 또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그 말씀 안에서 올바른 생각, 행동, 그것을 먼저 추구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사는 게 당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동아리나 모임이나 그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회칙. 회칙 뭐로 만들어놔요? 안 지키려면 지켜야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규범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이고 우리를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할 할 때마다 하나님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그러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올바름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먹고 사는 분들 하지 마라 아니라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먹고 산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국 백성은 신앙 있는 사람이면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는 적어도 안다는 거. 내가 비록 일을 할지라도 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에 대해 올바른 걸 통해서 다스림 받고자 하는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거 있다고 돈 못 버나요? 그거 먼저 한다고 일 못 하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올바른 삶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추구하고 구하고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게 염려라고 하는 말이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다 근심하다고 미리 걱정하다. 되어진 일도 아닌데 미리 걱정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예요. 아직 내일도 안 왔는데 또 내일까지 벌써 걱정하냐? 내일이 네 날이냐? 내일을 네가 맘대로 할 수 있느냐? 내일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일 장담해요?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회의주의로 살아가는 건가요? 허무주의로? 그게 아니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알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지 않는 내일 일들이 결코 우리의 생각과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나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서 그 내일 오지 되지도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내일이 있을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달래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맞지 않나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삶이란 먼저 하나님을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삶을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그리고 내 배워진 것들로 말미암아 옳다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음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옳음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이랄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은 확인해 받습니다. 모두가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의 올바름이 올바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다고 살아가니까, 자기가 옳은 속인대로 다 살아가니까. 근데 오늘날 그 현상이, 사사기 시대의 상황이 오늘날 현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 재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삶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문제지요. 따라서 우리의 재물과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세상 속 생각과 가치관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 먼저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구하고 말씀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를 구하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생각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때에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을 능가하는 기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올바른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